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과업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여전히 산더미 같지만 우리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진정사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40편.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네, 140편 말씀도 우리 다윗의 시 중에 한 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 시편 150편 전체의 기록이 우리 일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영성일기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시인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악인들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만 만나고 살진 않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세상의 이치를 따라 또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유두리 있게 그들에게 좀 맞춰주면서 좀 그들과 즐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들과 반대되는 길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인생의 수많은 악인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된 자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어떠한 해악에서도 지켜주십시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던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던 이 다니엘, 제상이었죠. 그 다니엘을 시기한 나머지 신하들이 왕에게 조소를 내려서 아무도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합시다. 만약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했어요. 이 모든 역할들의 이유가, 이 모든 일들을 꾸미는 이유가 다니엘에 대한 시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2절에도 말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넘어지기를 모의합니다. 매일 악한 걸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이 다리오 왕 시대 때인데, 다리오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사자굴에 던지고 싶지 않았지만 이 간신들의 꼬드김에 의해서 내린 조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만 됐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또 악인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졌다고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왜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이 생겼을까? 고민하게 되는 날이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어쩌면 악인들의 그 모의,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주면서 그분이 설사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선언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결단,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기도, 또 결단,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오늘도 날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이렇게 무너뜨려 달라고 기도하지요.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되게 멋진 시로서 쓰여져 있지만 우리의 그냥 일상의 언어로 쓰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 사람이 높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 악한 사람들도 참고 아무런 이렇게 우리 해코지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착한 마음만 품고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 모든 악한 자들의 행위를 기도로서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게 저주인데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기도 해야 되겠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모두를 다 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과 대적하여 선 모든 가치관들과 싸울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악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9절에도 보세요.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용서하라. 그리고 모든 걸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실 거다 그랬어요. 예. 이 구약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신, 머리에 숯불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머리가 타겠죠. 뜨겁겠죠. 머리가 아프겠죠.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교묘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권력들을 다 가진 사람들 보세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뜨거워요.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얻은 이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포하실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선포하실 줄 아셔야 돼요. 11절에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다 선포죠. 기도는 선포와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고 의인들을 살려 주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언하는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선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선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승리를 주실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선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이 하루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뜬히 이기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말 동안 잘 쉬시고 우리 주일에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함으로 또 한 번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 뜻을 받아 주옵소서. 악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머리가 아픈 또 마음이 다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